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은 역대하 23장에서 25장의 내용입니다. 23장은 아다야의 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그 폭정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다 가운데 이 여호야다가 그렇게 간신히 살려냈던 요아스를 그 어린 나이 6세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는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24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세워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어떤 지도와 돌봄 안에서는 선왕이 되었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돌변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요아스 이후에 야마샤의 왕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모반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읽은 오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아스 왕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아시죠? 그의 아버지 아하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할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이죠. 사실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 아들 요호람과 결혼시킨 여호사밧의 선택은 패착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유다에게 끼치게 되었죠. 어쨌든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손주들을 다 죽이죠. 이런 할머니가 다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고모가 되는 여호스바핫이 그를 풍모 살려내고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그 당시에 유다의 대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품 안에서 요호스가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3장에서 이제 아달랴를 이제 처형하게 되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15절 17절 쭉 보시게 되면은 요아스가 처음에는 여호야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뒤로 나서 하나님의 전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일들이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사실은 여호야다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도 죽을 운명이었고 그 아달랴의 폭정과 그 잔혹함 앞에 희생당할 사람이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났고 또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서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날 동안 23장에 보시게 되면 요아스도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이 제때에 이렇게 수리되지 않은 것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빠른 조치를 촉구했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까지는 요아스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돌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싶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여호야다의 부재 뒤에 그들 방백들의 정치적인 힘이라도 의지하지는 안 되겠다는 어쩌면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왕의 위치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쭉 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 한 명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보내심에 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의 경고를 계속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이 누구냐? 20절 보시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누굽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을 살려줬던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 남이 아니죠. 그런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아, 유다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고 이러다 우리 버림받는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어디서 죽였습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처형할 때 성전 안에서 죽이는 것은 성전을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내모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더구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은 요아스가 어린 시절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기억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요하스 입장에서는 그 자신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스가랴는 남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려줬던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또한 여호야다의 은혜 안에서, 돌봄 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행동들은 참 안타까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돌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야다가 죽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일 때입니까?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유다 방백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모반으로 가까이 뒀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의 최후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처음엔 눈빛이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눈빛이 바뀌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은혜로웠던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 그렇게 돌변하는지. 얘가 부교육자 때 섬겼던 어느 한 교회를 보게 되면 아이고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분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교회를 해쳐요. 그분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공동체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됐던 거예요. 그도 받은 사랑의 기억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변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럴까요? 오늘 이 요하스만 두고 본다면 은혜의 상실은 그 귀 기울임이 어디서 있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라.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은혜가 빼앗기고 나면 어느새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어떤 형편과 상황에 던져진 간에 오늘 요하스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를 잊어버렸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우리 평생에 그 안에 머물며 그 은혜의 증거자들로 살아내시는 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의 환경에서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또 멀어지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나를 돌아보는 자리 또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나로 바뀝니다. 나도 모르는 나로, 자기만 모르게 됩니다. 우리 눈빛이 더 따뜻해지고 더 애처로워지고 주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더 기이 여기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환경에 늘 거하게 하셔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자리에 있게 하셔서 내 평생이 하나님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배신이 아닌, 배은이 아닌, 배교가 아닌 늘 은혜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내 인생이 펼쳐져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